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입니다. 38강.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같은 부분이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심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군가가 내게 금방 갈게, 이 뜻은 뭐죠? 기다려라, 이제 내가 곧 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다, 간다, 이 표현은 금방 갈게, 기다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재차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굉장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내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박해와 미혹에 굴복해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킨 그 삶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알파 오메가로 소개되었었고, 22장에서 또 첫 1장에서 있었고, 지금 22장 마지막 장에서도 또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 시작과 완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시작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완성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칠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마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절망, 어둠, 고통, 환난,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7번 선포되는데 마지막 7번째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린 양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자녀임을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름으로써 옷을 더럽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한 번 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7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했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7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있고요. 또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또 16장 15절에는 성결하게 사는 자의 복, 또 19장 9절에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복입니다. 5번째는 20장 6절에 부활의 복이 있고요. 또 6번째는 믿음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복이 22장 7절에 있고요. 7번째 마지막 복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동참하지 못할 자들을 7가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거짓말 지어내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때 개라는 단어는 부정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개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나 예수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인자 같으니 어린 양, 백마를 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되었었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선포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어린 양은 보좌에 계셨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부분 천사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이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또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와 자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그렇게 5장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또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읽은 기억나시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여기에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인 또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선포되는 순간에 바로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값을 치르신 그분으로 인하여 다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피날레 같은 이런 장면 속에서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도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아마 구원의 목록에서 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 어디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죠. 이건 그 당시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또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구원에서 제외된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또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계시록이죠. 근데 이들은 해석이나 또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죠.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도리어 가감하거나 뺀 자들을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고 22장 7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장 20절 마지막 절 부분에서 또다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요한의 신앙 고백이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계속 외쳐야 할 미래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어떤 마음과 또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요한계시록은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말의 긴박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각자의 삶 가운데 끌고 와서 지금 오늘 종말을 맞는 자처럼 주어진 삶 가운데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곧 오실 것이고 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보다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준비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내려면 또 종말을 준비하려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21절을 마치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값없이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또 가감없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바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각자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내 개인적 종말이던 우주적 종말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사모하기 때문은 아닌지, 또 아니면 천국보다 더 이 땅이 좋아서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 단어는 승리와 영광이라고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승리와 영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이 승리한 성도들이 누릴 미래의 영광과 이기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원하는,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을 갖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